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증을 나눌 때 그 전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할 때 듣는 우리도 그 같은 은혜로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간증하는 자리 또한 그저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순서는 박지혜 집사님, 박명주 권사님, 권선아 간사님, 이예지 간사님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셔서 간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김은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혜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이라는 설교 내용을 들으며 깨닫게 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결론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따라 제사 드린 가인은 살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제사 드린 아벨은 죽었구나. 이 부분만 보면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결국 죽어버리면 이것은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 아벨은 살고 싶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소식들에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살만하면 병들거나 죽었다는 그런 말들을 자주 접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 예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교 내용에서 아벨은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고 가인은 인본주의의 자기 사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벨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보여주시고 아벨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순종된 것이었던 거고, 그런 아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증언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함으로써 아벨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또한 순종하지 못했을 때 느끼고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의 예배를 되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나 또한 매일의 가인의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러나 내 자신의 생각들과 판단들을 내려놓으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처럼 나를 받으실 그날이 올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내 인생 전체가 아벨의 제사로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또한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착하고 나쁘고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착한 행동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의 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이 제게는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의를 치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에 대한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7월 22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쫓아내셨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오지 않을 텐데, 그것이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는 작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살고 있었지만, 가인의 길은 세상으로 치우친 길이었고 아벨만이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지라고 착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자신 안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예배인 것이며,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합쳐져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넓은 길은 많습니다. 그 좁은 길이 아닌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롭고 두렵고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아요, 항상. 그리고 나서는 내게 위해가 가해진다거나 하면 그때는 참지 못하고 자기 안에 분이 올라오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로 돌변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왕족입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또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늘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인간처럼 질긴 종자가 없다였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자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알 수 없는 분이 올라오고 운전하면서 어떤 차가 분명히 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제 옆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딪힐 뻔했어요. 너무나도.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안에 분이 올라왔는데 정말 그가 주체할 수가 없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저 역시도 악한 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였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너무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내 그릇 안에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잠시만 그것을 잊어버려야지 하고 묻어둔 것들이 조금만 위해가 가해지면 그것이 다 구정물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릇 바깥으로 넘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멘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역시 사단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나가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끝간데 없이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처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암 환자로서 모자 푹 눌러 쓰고 몸은 지금보다 더 비대했었고 그러한 모습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것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그것을 못 보게 하였고 그것이 개발되지 못하도록 늘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제 안에 아름답게 박혀져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보자. 계속 걸어 나가보자. 그 중간중간에 사단이 올무를 분명히 걸 것이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쓰러지게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선아 청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의 말씀이 시작되고 또 그 시즌을 살아가면서 삶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사망의 길, 마귀의 길이고 아벨의 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임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인의 길은 땅의 소산만을 바라보는 비극적인 삶이라면 아벨의 길은 양과 그의 기름을 취하는 삶인데 양과 그의 기름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방법은 무식하게 기도하는 것, 또 나의 문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의 문을 지키는 것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지고 들어가는 낮아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적용해서 저희의 삶에서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거, 한 번 드리는 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행위가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진심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나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전에 제가 굉장히 이질적인 거죠. 내가 육은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자유하지 않은 나, 영은 완전히 묶여있는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귀찮은 것, 게을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온전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해충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솔루션은 바로 말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을, 나는 어떤 형제님을, 목사님을,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말로 선포하고, 나는 교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한다. 나는 교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한다.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계속 선포하니까 진짜 제 안에 막혀져 있던 거, 평소에도 또 예배를 드림에도 자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계가 뚫어짐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험을 전에 40일 노방 전도를 하면서 이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내 입 밖에 나간 말이 내 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내 기도대로 내 선포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처럼 이방인 출신, 영적 거지, 영적 과부, 영적 고아와 같은 제가 천국을 누리는, 또 천국의 상속자의 맛을 알게 되는 이 맛을 또 보고 또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악하고 또 무식하고 또 멍청해서 이 비결을 잠시 잊었다가 이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시즌을 보내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원래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분 좋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계란도 라면도 3개씩 먹고
또 그래야지 든든함을 느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좀 배가 자주 아파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있는 좀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시즌에 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4장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 흘림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써 그 제사를 올려드렸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 제사는 곧 오늘날의 예배이며 오늘날에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예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들이 지금 이 순간도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의로 드리며 자기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반대로 아벨의 예배는 신본주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곧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이신칭의의 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과 달리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내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예배 횟수와 예배 드린 시간이 많다고 해서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나도 모르게 무심코 판단했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나 또한 예배 시간에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사람들을 신경 썼던 죄가 있었다는 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고 더 빠르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내 가치관대로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는지, 교회에서도 왜 저런 형제자매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냥 길거리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단순히 표면적인 상황 너머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에게 아예 요동하지 않게 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행동이나 말이 있을 때 금방 저의 생각이 바뀌어서 저런 사람은 저런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습관이 생겼구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3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원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생긴 영접 전의 고난이 있고, 또 영접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개인의 고난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두 번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고난도 와닿았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겪었던 고난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던 인내와 수고를 주님이 받으시며 그것이 곧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상급이 된다는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신 이 훈련의 자리에서 앞으로 더욱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과 장애물을 담대히 이겨내고 주님의 귀한 뜻과 그 사역들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요즘에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 앞으로 정말 코로나 때보다 훨씬 심한 핍박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시간이 올 때 결코 변치 않고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까지 아벨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또 바라고 선포하면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간증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짜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이 천금과 같은 말씀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때까지의 내 예배의 태도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진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였는가 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 그 시작 얼마나 그 귀한 것을 얻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것이 우리가 뭔가 성경을 굉장히 잘 터득해서 뭔가 멋진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 좋은 걸 드려서 이거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멘토 한 분을 진짜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특정하셔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예배를 이딴 식으로 드렸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다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잖아요. 딱 저는 느낀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가인의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무서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제사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저 너무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증해주신 분들도 그걸 진짜 깨달으셨구나. 우리가 같이 이걸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 아직까지 있는 쓴뿌리들, 아직 만져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또 나 자체를 안 좋게 보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예배가 있다는 사실, 또 그 진짜 산제사를 드리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다시는 투덜거리는 마음 없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덜거렸던 시간 너무 많고 앉아서도 다른 생각 이렇게 했던 시간도 많고,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딱 다른 생각 들어오거나 좀 약간 투덜거리는 마음 생기면 바로 나 이거 가인의 제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 요셉학교에서도 지금 가인과 아벨 다뤄주시고 또 선악과 사건 다뤄주시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그걸 들으면서 맞아, 나 가인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이러면서 가인 너무 싫다고, 채한이가 가인 너무 싫어 막 이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삶이랑 또 예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예배밖에 잡을 것이 없구나, 이 예배만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는구나, 이거를 반드시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쓴뿌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숙제나 짐처럼 여겼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 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 하나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네 분 모두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 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섬기는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어찌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직 믿음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보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D키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상 흔들리고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저희 한 번 더 1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저 2절로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성령이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에는 단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실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지식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께서만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고 주님을 나 또한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성령으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타협 없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오로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에 내가 한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직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이 삶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더욱더 복종하며 낮아 엎드려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종함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은혜에 더하여서 모든 행위를 기뻐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중심으로든 어떠한 생각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며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쥐키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뜻대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타이밍,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일은 내가 무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루하루를 순종해낼 때, 목사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부디 이 북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북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기이 사용되는 그런 예배자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핍박이 멈추게 하시고 교회의 핍박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강훈 목사님에게 핍박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서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흐트러짐 없이 마음 상함 없이 오로지 주님에게만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환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